오늘은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거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그러며 너를 걸리어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런데 황폐하고 적막한 목적과 내 파괴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님이 많아 그에게 주시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또 외워주었으며 너가 깨게 하였으면 그들을 누가 영역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그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들은 내 부부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가 예수를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의 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그것도 빼앗을 것이요 불의자의 빼앗은 것도 빼앗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계산을 내가 거두어줄 것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의 시작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잊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잊었다고 합니까? 주께서. 자, 여러분, 잊혀진 자가 되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 당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세월이 흘러 노쇠하거나 망각의 현상이 나타나서 기억을 잊는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누구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잊혀진다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니면 선생님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관계에서 그런 망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야기할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부부가 서로를 잇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의학적 현상이라면 그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기 자신이 망각의 대상이 된다면 자신이 잘된 그 사실로 인해 그 잊혀짐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원망과 분노는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9절에 보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삼켰던 자들에 의해 파멸을 당하였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 좀 막아주시지. 우리를 그렇게 억압했던 저 족속들을 좀 물리쳐 주시지. 나를 해친 저놈들을 벌 좀 주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할 대로 당하고 더 이상 당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되고요.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잃게 됐고 또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까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미가 자식을 잊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나의 종이라 하셨고요. 나의 백성이라 하셨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노쇠하면서 나타나는
기억의 결핍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노화되는 뇌를 가진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쇠퇴하는 기억력으로 건망증에 시달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요, 심지어 한때 형제였고 한때 조공을 바쳤고 한때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스라엘은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심을 잊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잊혀진 자보다 더 불행한 자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자신이 기억되는 자임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잊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야속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잊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로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오산이고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혀진 자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억, 그 오해, 그 망각 속에는 어떤 진실이 들어있습니까? 또 하나의 무서운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의 비극적인 고난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5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5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우리가 읽은 50장 1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론적인 이 불행과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패역한 죄악으로 고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각에, 하나님의 불성실함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섭섭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섭섭한 것은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이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목회자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엊그제 라스트러너가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도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컨퍼런스, 기도의 집 네트워크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멋진 집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은혜가 없을 정도로, 없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까지 열린 라스트 러너 중에서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름 부음 있는 말씀들이 넘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라스트 러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집의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받은 은혜들, 목회자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섭섭하게 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의 머리와 특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혀진 자가 아니라 잊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이번에 끝난 라스트 러너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껏 진행된 수많은 컨퍼런스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들로 가장 기름진 찬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먹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원띵의 삶, 다윗의 삶이 우리 새날 공동체 안에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청중으로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서 이 시즌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식과 친밀감이 함께 풀어져 강력한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새날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